우리 시간 같이 성경 봉독 같이 좀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좀 본문이 조금은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오늘은 교독합시다. 사실은 계속 제목이 좋지 않아서요. 오늘은 컨디션이 참 좋네요. 하지만 교독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별로입니다. 저는 이런 날씨 사실은 좋아하는데요. 예배 드릴 때는 조금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날씨가 별로라서 오늘 제가 재미있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주 비빔밥 좋아하세요? 전주 비빔밥? 좀 대답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약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전주 비빔밥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전주 비빔밥보다 이번 주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혹시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 입꼬리가 실룩실룩 거리면 이미 저의 매력에 빠지신 거예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불면증하고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에 탁월한 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다이어트에 탁월한 도시. 마르세유. 그 도시만 가면 사람이 말라요. 마르세유. 기가 막히죠. 마지막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노래 부르시는 거 좋아하세요? 여기 학생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되게 뜨는 가수가 갑자기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뜨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부자인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이 뜨는 가수가 빌 게이츠입니다. 모르셨죠? 이 사람이 가수로 뜨고 있어요. 근데 왜 뜨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 했어요.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할렐루야. 자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 이런 개그를 혹시 무슨 개그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재 개그라고 해요. 아재 개그. 여러분 왜 아재 개그인지 아세요? 아재들은 웃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 웃으셨다면 여러분도 아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늘의 설교 말씀이 이 아재 개그를 시작한 게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 개그뿐만 아니라 뭐 먹는 거, 옷을 입는 것, 갖가지 취향, 뭐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스스로 놓은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 안에 들어오면 마음에 합한 것인 거고요. 기준 밖으로 나아가면 내 마음에 좀 별로야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요 선교를 할 때 캐나다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캐나다가 동성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 몰랐어요. 캐나다에 처음 갔었는데 버스를 탔어요. 버스에 탔는데 건장한 청년, 한 키가 185에서 190 되는 청년이 둘이 탔어요. 탈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 버스는 우리나라 버스랑 다르게 좌석이 옆으로 이렇게 있어서 뒤에 있지만 옆을 고개만 돌면 볼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둘이 서로 어깨 동무하더니 진한 키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앞에서 본 적 있어요? 제가 30cm 안에서 봤어요. 건장한 남자 둘이 진한 키스를 버스에서. 야,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진짜 경멸했어요. 저 죽어서 지옥 갈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 광장에서 일어나는 동성연애자들 축제이죠. 제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죽어야 됐다 경멸했는데 이제는 저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옥정동 제가 사는 동네 앞에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 뭐죠? 신천지는 아니고 통일교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교회, JMS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항상 토요일날 같은 시간에 몇 군데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들은 지옥에 가야 돼. 저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뭔가 정죄하는 것이 참 컸는데요. 이제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이 참 불쌍하구나. 잘못된 진리,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니까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닌 것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저희 주일 설교가 어떻게 됐든 한 주에 한 40회 정도 외부 사람들이 봅니다. 이 설교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혹시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단 종교에 있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면 꼭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들을 때 그들에게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한번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이단에 빠지신 분들 꼭 우리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선과 우리의 개념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의 기준 대 하나님의 마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기준 vs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에게 일어난 문제이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을까요?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베드로 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 요한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나머지 안드레, 야고보, 또 노래 불러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사실은 처음에 4명 지나가고 그 다음 4명까지 하면 그 뒤에 4명은 성경 안에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제일 잘하는 것, 제일 감정이 드러나고 제일 많은 일들이 기록된 것이 베드로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삶은 잠깐 아주 짧게 리마인드 해볼까요? 여러분 그는 물고기 배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안에서. 여러분 그가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로 못 잡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의 삶에 정말 거의 없었던 참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는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다음날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참 중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얘기했던 초등학교 4학년 태국 선교 나간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었죠? 여러분 그 아이가 또 이번 한 주를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신청했을까? 아니면 그냥 아동부에서 다 같이 가는 거였을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기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부모의 어떠함이었을까? 알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결단한 부분이 작게나마 있었기 때문에 학기 중에 이렇게 선교를 나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에게 부르심이 없으니 내가 순종할 것도 없지. 여러분 그런데 작은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에도 순종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했어요. 여러분 그는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삶의 패턴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후에 물고기를 내다 팔고 그리고 한낮에 잠을 자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활동,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일요일도 쉬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 4.5일제를 하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쉬는 것이 없었어요. 그나마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 쉬는 게 전부였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삶은요 신앙생활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아마 안식일에 나가 잠깐 예배를 드리는 정도.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천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제자니까 당연히 따라가게 되었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어요. 병 고치는 것을 보았고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한복판에 베드로가 서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으니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을 살아갔어요. 베드로는요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질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예, 예수님 십자가 지세요. 최고시네요. 이렇게 반응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스승이 죽는다라는 말이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감정뿐인 신앙생활은 무너지기가 참 쉬워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것이 참 쉬워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정말 열렬히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여종이 와서 여종이란 건 어린 여자아이 종을 이야기해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면 난 그를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밤 정말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제자로 살아가도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이 조금 낫다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서 멈추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사랑,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나왔던 베드로가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문제는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사도들에게도 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자주 읽고 있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여러분 이때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미 읽은 지 조금 돼서 까먹겠지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도시에 있어요. 요빠라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요빠에 있는 것도 아주 자세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두장이 집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빠가 어딨나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요거를 좀 키워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좀 보이세요? 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서 요빠까지요. 직선 거리로 65km쯤 된대요. 이때 당시엔 도로가 사정이 좋지 않았으니까 80km. 그러면 이제 산나절 이렇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요빠에 갔을까요? 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몰라요. 다행이에요. 그럼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모르면 그 전장 가면 대부분 다 있어요. 전전장도 아니에요. 전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답이 나와요. 9장 36절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르게 누이니라. 여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성경학자들은 많게는 3년, 5년 이 정도의 시점, 많게는 10년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는요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여제자라고 불리우는 그룹들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특별하게 좀 탁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보면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 자신을 디스하는 건데 말씀 정도를 조금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교회 사역은 여자들이 잘합니다. 남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량 봉사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뭔가 훨씬 하는 게 많아요. 이 여제자, 이 다비다, 이 사람도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죽음 앞에 베드로가 요바로 달려갑니다. 왜인지 몰랐어요. 중요한 건 그곳에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9장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 근데 왜 베드로가 요빠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이런 궁금증 드시지 않으세요? 왜 그가 이 집에 머물러 있지?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렸으면 그 집에 머물만 한데 왜 다른 집에 머물러 있지? 여러분 묵상은요 깊은 궁금증에서 이렇게 더 확장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만의 그냥 생각으로 머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적 자료들을 찾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를 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에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베드로의 숨겨져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어떤 직업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청소년? 무두장이가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몰라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말을 쓰지 않거든요. 가죽 세공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가죽이요. 여기서 되게 어려운 퀴즈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전날이니까 청소년에게 좀 선물을 주어야 되겠죠. 제가 어른이에게 가죽을 다듬기 위해선 1번 죽은 동물이 필요하다, 2번 산동물이 필요하다. 3, 2, 1 맞아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까지 가죽 세공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죽은 동물의 가죽을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장이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해요. 제가 다 찾아본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된대요. 일단 첫 번째로 위에 있는 털을 제거해야 되고요. 안쪽에 있는 기름을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뭐 망치로 피고 이래서 가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가죽 상인에게 넘기면 그 사람이 그걸로 옷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들면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되어지는 상황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존재했는데 그것에는 많은 부정하면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아직은 사울이 숨어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사울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나요?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울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유대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어렵나요? 좀 더 아시죠? 여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시점 2026년 말고요. 이때 당시 베드로가 요바로 내려갔던 시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평생 그 지켜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된다는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유대인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유대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무두장이와 가까이 가는 건 부정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머물며 교제하며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로 인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몰라요. 이것에 대한 저의 대답은 모릅니다. 예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요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요. 그가 이미 자신의 기준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준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 없으세요?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사실 전 초등학교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제가 국민학교에 갔었을 때 여러분 우리 때는 애국조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운동장에 다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줄을 예쁘게 서야 돼요. 줄을 예쁘게 서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거 좀 앉아 있어도 되고 좀 대충 서 있어도 되는데 왜 그게 뭐 하여튼 옛날 교육의 잔재인 거죠. 사라졌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오와 열을 쫙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와 열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줄을 못 서요. 그래서 체육 활동을 하면 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많거든요. 체육 활동을 처음에 하면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줄 서는 걸 가르쳤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모든 학교에서 배웠대요. 선생님, 무서운 체육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죠. 추리닝 막 파란색, 빨간색 있고 호루라기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 기타 가방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막 하더니 그러다 이렇게 누구누구 기준!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을요 귀에다 딱 붙여서 누구누구 기준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누구를 기준으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막 뛰어가지고 양팔 간격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줄 서는 거 앞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서는 거 다들 기억나시죠? 저희 선생님도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기억나시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을 통해서 움직이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준이라는 것을 세워갈 때가 그래요. 기준이 있어야 나의 삶이 정확히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삶도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참 무서운 게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참 다이나믹합니다. 마치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요, 오늘의 사건도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넬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시 로마의 정복을 당했었던 것이 온 지중해 모든 땅이었죠. 이달리아 부대가 바로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도요, 침략 전쟁을 계속하면서 그 나라에서 잘 싸우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뽑아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로마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죠. 또 이것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가이사랴는요, 원래는 없었던 도시인데요, 헤롯 대왕이요, 가이사랴 왕,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영어로 또 번역하면 시저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었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실질적으로 왕이 아니잖아요. 로마에 황제가 있으니까. 근데 로마 황제한테 아첨을 좀 해야 되겠는 거야. 사바사바 맞나요? 이거 쏘리 같은데, 쏘리. 어찌됐든 사바사바를 하기 위해서 왕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헌정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양승우 황제라고 합시다. 도시 이름이 양승우 도시인 거예요. 왕이시여, 이 도시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하려고 만들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곳에 이탈리아 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 완전 이방인 플러스 자기의 민족을 침략한 로마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세워놓은 자신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글쎄요, 이때 당시 백부장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대대장은 넘고 한 연대장 정도 되는 직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에 대한 평가를 이것으로 끝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역시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부대, 로마 사람이, 그것도 군인인 사람이, 유대를 침략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천국에 가면 꼭 물어봅시다. 오늘도 천국에 가서 할 일이 하나 늘었네요. 그런데 사실은 궁금하지만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베드로에게 문제가 됩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문제가 돼요. 왜요? 그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피가 딱 절반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해서 개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열받아서 유대인 사람들 겁나 미워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족, 유대인, 하나님을 선택하던 백성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라뇨.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야 됐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준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 불편했어요. 아니, 불편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겁나 싸워요.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잠깐 휴전했다가 또 싸우고. 여러분, 이 싸움이 40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란 말도 하여튼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계속 싸워요.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은 또 누구랑 싸우나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참전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이 어떠한 갈등, 이 뭐 이런 것에 딱 정해놓고 스스로 기준을 넘어가면 계속 싸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견고한 장벽과 같은 기준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설교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MZ세대들을,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인 것 같아요. MZ세대가 80까지인가 뭐, 그러니까 MZ세대들은요, 통일되는 거 반대하는 거 아세요?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큰 손실을 30년 정도를 계속해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다면 정치적 어떤 상황적인 이유로 통일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말씀을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제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8장 읽었으면 제가 뭐 같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해라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 베드로가 요바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기준을 깨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질 것이라 믿지 않는 자신들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아직까지 유대 안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요, 나이가 좀 지긋하게 많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나이가 참 많으심에도 학생들과 교류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아침에 수업이 들어오실 때 본인이 드실 커피 한 잔과 학생에게 줄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커피를 누가 먹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먹냐면요, 그 교수님이 수업을 들어가시는 모든 수업의 마지막에 그 수업 중에 있었던 걸로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면 맞추는 사람이 다음날 오면 자, 학생 이러면서 커피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 말고도 이렇게 선생님, 그 교수님이 이렇게 모여서 자신의 방에서 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커피도 내려주시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신 분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그 커피를 몇 번 얻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약간 성향은 약간 베드로 같은 타입이거든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우악스럽고 막 말만 먼저 앞서고 약간 이런 타입, 제가 이제 베드로 타입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제 조용히 마시면 좋은데, 잘 마시겠습니다 교수님, 딱 이러면서 또 마시면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랬어요. 교수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참 웃기다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커피 마시라고 주는 교수나 그 커피를 수업 시간에 홀짝홀짝 마시는 너희들이나 내가 신대원 공부할 때 이런 건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인상에 깊으신 이야기 했었어요. 그 교수님 고향이 부산이었어요. 여러분, 부산에는 참 보수적인 교단이 하나 존재하죠. 고신, 장로교 쪽에 속한 교단인데요,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해요. 오래된 신을 모셔서 보수적이다. 그래서 고신은 그냥 고신 아니고 고신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참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흐릿해졌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강력했다라고요. 그리고 초창기 기독교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는요, 지금처럼 의자 없었던 거 혹시 아세요? 아세요? 마룻바닥이었어요. 문 집사님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려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갑자기 기억나는 게 청계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청계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갔었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갔었을 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겁나 추워요. 그럼 뒤에 두꺼운 방석이 있어서 그거 놓고 부모님이랑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서울이 지금처럼 좀 커져가면서 서울에 대형 교회들이 먼저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온 게 있었으니 바로 의자예요. 이 의자 아니고 장의자가 들어왔죠. 그때 이 교수님이,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그 교수님이 젊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극대 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처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마룻바닥에서 찬 데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지,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처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서울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많은 학교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였대요. 그 지역에서 서울로 유학 가고 서울로 직장을 가러 가면 그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한 얘기했대요. 교회를 정할 때 기준이 있다. 의자야, 교회 문을 열었는데 의자가 있으면 돌아서 나와라. 마룻바닥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신 뭐 하면 유명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고신 쪽에서는 드럼을 치거나 예배 시간에 일렉과 관련된 전자악기를 사용하면 사단 들린다라고 했어요. 귀신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메탈, 락 이런 것들이 뭐 비슷한 악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악기 쓰면 너네가 세상 딴따라냐고 그랬었어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일이죠. 정말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피아노, 그분들이 피아노는 좋아했거든요. 피아노도 세상 악기였어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어디서 사용되어지는지가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피아노가요, 술집에서 사용되어지면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악기로 전락하면 세상 악기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예배드리는 악기가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참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그냥 웃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세운 잘못된 기준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우선시 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이 더 우선되시나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 같아요. 성령의 민감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점심때가 되어서요, 기도하기 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베드로가 대단해요. 그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건물 옥상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가 그곳으로 올라갔을까?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그 집에서 그곳이 유일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출근하는 길에도 할 수 있고요. 하물며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요.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는요, 때로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임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곳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차단되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55 신앙운동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러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매일의 경건의 삶, 여러분 오후 운동을 통해서 잘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컸어요. 어떻게 컸냐 묻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요 많은 짐승들이 온갖 담겨져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발굽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거. 여러분 돼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소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발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발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는 소는 먹어도 된다라고 율법에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되새김질 안 해요. 돼지가 되새김질 안 하거든요. 얘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비늘이 없는 동물 먹지 말래요. 비늘이 없는 동물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장어, 오징어, 문어 이거 먹지 말래요. 여러분 딱딱한 껍데기에 쌓여 있는 거 먹지 말래요. 조개, 뭐 꽃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육식 동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늑대, 곰, 호랑이, 사자 이런 거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보자기에 이런 짐승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이 쫙 내려오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 짐승을 먹어라.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전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중에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준인 꼴난 기준이 뭐라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편견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2번이나 더 하나님이 그 짐승을 먹어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면 2번째쯤 되면 네 해야 되는데 아니요 안 먹어요. 여러분 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3번이나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마침 이 환상이 깨며 베드로를 찾게 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고넬료가 보낸 자신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를 모시러 온 것이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달리아 부대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를 청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아마 이 사건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왜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다녀온 적 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케냐 딱 공항에서 내리면 일단 고산지대라서 좀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많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거의 뭐 이제 한 10년 전 일이니까 아니야 2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때는요 도로에 차가 진짜 많거든요. 오토바이도 많고 놀랍게요 신호등이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차가 진짜 많은데 신호등이 없어요. 알아서 가야 돼요. 야 사고가 나도 그냥 가요. 매연 우리나라에서 차 오래된 거 보면 검은 거 나오죠. 그게 기본값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태우면 차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벌금 물잖아요. 아프리카는 모든 쓰레기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편하고 뭐 아직까지 별로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막 시끄러워요.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자기네 나라 말로 하면 뭐 몰라 영어를 안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선교는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때 갔던 팀원들 중에 4분의 3 정도가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말은 영어를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영어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은혜가 있으면 영어도 잘하는구나. 청소년, 은혜가 있으면 영어도 잘해요. 알겠죠? 사역이 마무리될 때쯤 그곳 이제 저희를 인솔했던 선교사님이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대화 저런 대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선교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뭐 이제 이런 거 묻다가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현지인들과 영어로 소통했는데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영어가 쉽던데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저 사람들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면 벙어리가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 저 사람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고 아프리카에 왔는데 아프리카 케냐는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영어로 말하는 게 힘들었는데 사역을 하면서요. 그냥 듣고 넘기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우통수 다 까고 있거든요. 팬티 하나 입고 있으면 다행이고 정말 더럽고 문화 뭐 이런 게 너무 미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쟤들이 못 알아듣겠지라는 생각으로 영어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캐나다로 돌아가면 백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영어가 다시 벙어리가 돼요. 왜냐면 자신이 저 사람들보다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정말 그렇게 일어났어요. 은혜의 시간이었으나 참 불편한 시간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지나는 모든 기준이요. 저의 기준과 맞지 않아서였어요. 버스를 예약하면 와야 되잖아. 그지 않아요? 우리는 일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밤 9시에 예약하면 다음날 새벽 6시에 와요. 그 시간에 못 기다리면 그 다음날 밤 9시에 오래요. 갔어요. 팀원들 다 짐 끌고 올까요? 안 와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기준에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온갖 사기를 치려고 모여들어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막 자기가 예수님 믿네 막 다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슬람 회당에서 거기서 나와요. 그럼 얘기해요. 나는 알라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막 이런 사람들 천지 빽깔이에요. 음식에 파리만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음식을 햄버거로 주문하면 다른 게 나와요. 그리고 몰랐대요. 아까 뭐 이상해요. 2000년대 초중반,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거기 일상 다반사예요.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작년 겨울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덤 다녀왔었죠. 제가 그곳에 박물관에 딱 들어갔었을 때 저의 마음에 정말 큰 파장을 주었던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이 문구에 정말 마음이 뭐 이런 거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이 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그냥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한국이요. 제가 갔던 아프리카 케냐와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미개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과 영국,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가장 좋은 나라에서 살던 선교사님들이 가장 안 좋은 나라에 선교를 하러 들어오셨어요. 역한 냄새가 곳곳에서 났어요. 상수도 하수도가 어디 있어요? 먹기 힘든 음식들 맵잖아요. 너무나도 낙후된 세살과 시설과 문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본적인 의료 수술을 못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거 알아요? 유럽에 있었으면 미국에 있었으면 문제도 되지 않을 수술이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의 기준에 무엇 하나 충족되어지는 것이 없는 나라가 당시 우리나라였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캔들이 이 여자 선교사님의 묘지예요. 여러분 이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저에게 1000개의 심장이 주어진다 하여도, 저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같이 찬양 한 곡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이제 MR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했던 거라서 목소리가 좀 들리는데 우리가 같이 좀 은혜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우리만 잘 살라 보내신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알아야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나의 기준에 넘어선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